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또 16장 1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세 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각으로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메인 주가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고,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이것에 대한 보조 말씀이고 또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병행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아마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사실은 이 말씀도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오히려 더 예수님이 하셨던 오리진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누가복음은 큐라고 하는 복음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커다랗게 승천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님의 길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2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이 순서가 앞뒤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대꾸라든지 대칭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서 짝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숨은 심정을 드러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버전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까마귀와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가장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효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렀던 호칭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처럼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게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까마귀와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까마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까마귀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뜯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라는 말이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다 생각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라고 바꿉니다. 그렇지만 까마귀가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까마귀라고 해야지만 더 그 뉘앙스가 잘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하고 짝이 되는 말씀, 바로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나사로나 이 까마귀나 사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피조물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까마귀나 나사로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까마귀를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심지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 뉘앙스가 그대로 살려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을 써가면서까지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합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합화보다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들풀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큐라는 것을 쭉 보다 보면 큐 71번째에 들어있는 말씀 예수 어록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보다도 더 큰 주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그 주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추구라는 커다란 묶음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면 참된 추구,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참된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어록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야기, 또는 인자가 도적같이 오는 이야기, 선한 천지기의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대거 등장하는 것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6장, 또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은 24장, 분쟁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10장에서 뒤죽박죽 섞여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누가복음처럼 12장에 걸쳐서 쭉 연결되는 22절부터 끝에 53절까지 연결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묶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도와 관련돼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필요를 단순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이 말씀을 이런 제자도와 관련된 것에서 떼어놓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만드는데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요? 더 나아가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자가 마치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인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에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보다는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서 대접받는 구절로서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더욱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칭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누가복음을 볼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모두 10가지 이야기가 대칭 구조로 가는데 오늘 있었던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6번의 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거와 같은 똑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에 있는 6-C-에 해당하는 나사로의 이야기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부자와 아주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오히려 모든 것이 충족돼서 염려 없이 사는 이 부자보다는 거지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에 있었던 이 메인 말씀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진정히 추구해야 할 제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참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서론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지혜자로 묘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치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아니면 가장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말씀, 오늘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보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 들풀, 심지어 오늘 불에 태워져서 들어갈 이 들풀을 보라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들 다 자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헬레니즘 문화에서 대표적인 지혜자의 가르침 가운데는 중요한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지혜는 모든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쉽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쉽게 그 참된 지혜의 말씀을 깨닫기 좋은
이렇게 자연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까마귀와 들풀과 그리고 이 백합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정말 글자를 보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줍니다. 우리가 염려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 자녀들로부터 카네이션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효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지만 아마 이 부모님들, 특히 중년을 넘어서 60을 넘어서 가시는 우리 어른들은 늘 이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또 50대는 그러면 그보다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요? 50대가 되면 훨씬 더 무겁죠?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시키고 장가 시집 보내고 직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것까지는 봐야 될 텐데 라는 그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라는 그 글자를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자입니다. 그 가운데는 마음, 심자가 모두 들어가 있죠. 정말 이 염려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떠날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라는 것은요, 이상하게도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염려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마틴 루이드 존스 같은 분은 산상수훈을 설교를 할 때 오늘의 이 본문만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를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아지지 않고 점점점 커지는 아주 막강한 세력으로 실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염려의 특징이 뭔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는 겁니다. 이 생각할 염자를 보면요, 마음 십자 가운데 그 위에 있는 글자가 뭡니까? 이제 금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게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그 부자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염려가 제일 많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무너져서 직장을 잃을까, 사업차를 꾸미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는 질병입니다. 정말 근심, 걱정 덩어리입니다. 마치 눈을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커질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염려라는 감옥 속에서 갇혀져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주님은 지혜자로, 참된 지혜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여기서 핵심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까마귀를 언급하셨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히브리적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마귀 하면 부정한 짐승인데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까마귀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가능하면 비둘기라고 하지 성령을 비둘기처럼 했으니까.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날라주던 그 까마귀 생각나시죠? 그 까마귀는 오렙입니다. 히브리어로 오렙입니다.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먹였던 사람, 먹임을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종은 오벳입니다. 그러면 들을 때 오벳 아주 비슷하죠. 발음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자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지혜자를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 문구의 대표적인 것, 그 뒷말씀이 있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구문은 성경에 자주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는 심지어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강조를 하고 있죠. 백합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솔로몬입니다. 부인이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요, 첩까지 포함해서 1000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식사, 그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선 나라가 두 종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기서 너무 멋진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들풀 가운데서도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이렇게 돌보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 이것을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합니다. 31절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까마귀를 공중에 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했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라는 이 말씀,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마태복음에 독특하게 집어넣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같은 이야기 다른 버전을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부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의 특수 자료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자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는 걱정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끝내버립니다. 이야기를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이야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음부에 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염려를 한 조금이라도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오히려 그 뒤에 보면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기에도 염려라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염려와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거지는 뭡니까? 시편에서 보면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에비온이라고 했습니다. 에비온. 그런데 이 에비온을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비온이라는 것은 정말 가난한 자도 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도 에비온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에비온은 더 나아가서 겸손한 자로도 시편에서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 아버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자들입니다. 나사로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까 누가복음의 들풀
그 다음에 까마귀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셨다. 하나님이 기르고 입히신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까마귀와 들불의 Q자료에 있는 이 이야기나 누가복음의 특수자료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비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전부 다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이고 돌보시는 받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요, 아까 들풀 이야기하고 반대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면은 이 들풀 이야기처럼 제자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 거꾸로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신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큐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돌보심을 해주셨고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요, 다시 들풀 이야기로 가면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것에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쌍둥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지가 그 헌대를 훑으면서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자의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먹게 된 것을 통해서도 이 거지이지만 오히려 더 부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자에까지도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그 길에 서기를 아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이 결국은 거지 나사로의 모습과 같다면 난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이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야, 왜 내 삶이 이렇게 거지 같을까? 왜 이렇게 정말 아둥바둥 살까? 사실은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삶과 우리 이 땅의 삶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 호화찬란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미를 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염려를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심지어 이렇게 돌보시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를 가지고 사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만나실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이미 너는
위로를 다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의 위로를 더 채워줄게 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거룩한 염려를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세상에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나사로에서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요? 그 뒤에 나오면 이런 말이 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 말이라는 게 뭡니까? 모세오경과 선지서 아닙니까? 결국 성경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이 이야기로 마친다는 이야기는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하루하루 세상에 정말 거지 먹거리를 살지 모르지만 그는 언제나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숨어있는 이야기가 그의 세상에서의 삶은 거룩한 염려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언제나 그 삶으로 그의 걱정과 염려를 채우면서 살았다는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심지어 거지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우리는 그 뒷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마치 우리가 성경 읽고 그리고 삶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아니라 호화찬란한 부자의 삶을 살면서 나는 거지 나사로처럼 저 세상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다 내가 모세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싫지만 죽고 나서의 거지 나사로만 되었으면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 호화찬란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죽어서는 음부에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큐의 이야기나 이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 지금 마음속에 놓여있는 게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걱정과 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너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부자로서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처음 지금 읽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대로 하면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는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 설교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최소 10번 이상 다 들어보셨죠? 저 까마귀 이야기, 들풀 이야기 지금까지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미 성경을 알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지금도 저 들풀 이야기, 까마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 걱정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재물과 시간적 여유가 건강을 가지고 염려 없이 이 부자처럼 화롭게 즐기면서 살자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음부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읽었었던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지혜자로서 예수 어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이야기에서도 이 이야기는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가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요, 결국은 그만큼 19절에 있는 것, 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아예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안 읽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아도 결국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때문에 결실을, 하나님의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 거룩한 연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 염려 속에 빠지게 되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재물의 유혹, 향락, 자기사랑, 기타 욕심, 시련 밖에 이런 것들은요, 결국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그 중심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들풀 이야기, 누구한테 준 이야기입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핵심?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이 누굽니까? 가정에 나를 맞이하여 아버지들 그리고 실질적 가장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가장이신 하늘 아버지가 그 무거운 어깨를 가진 실질적 가장들의 가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돌본다. 내가 돌본다. 다만 너는 거룩한 염려로 살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염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염려로 가장이신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취급해서 이 땅에서는 자색 옷을 입고 호화찬란하게 즐기며 살던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그것부터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